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 말씀.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오늘날까지 수천 년 내려오면서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이 본문을 이미 읽으셨다는 것을 전제하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한 서너 가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분은 베드로의 연약성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연약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한계,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너희의 영은 원하지만은 육신이 연약해서 결국 사단에게 넘어지고 말았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결국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연약함은 결국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그러한 사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인간의 본질적 연약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결코 과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확신 있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거짓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따를 준비는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의 두려움이 차가웠을 때 인간의 한계적인 연약함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고 그 모습을 예수님이 뒤돌아서 보셨을 때 베드로와 눈길이 맞춰지고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의 연약함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남기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도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의 죄인의 본성, 인간의 연약성의 한계 이런 것을 우리의 본질적 연약함을 우리는 매 순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으며 사람 앞에서 자신을 교만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중요한 것은 회개와 용서의 능력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는 결국 3번을 부인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자신의 연약한 존재의 본성을, 죄인의 본성을 드러낸 것을 깨닫고 통곡하며 결국 회개하고 나중에 전통에 의하면 로마에서 머리를 거꾸로 매달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엄청난 순교의 각오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회개의 능력 혹은 용서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고 큰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은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깨달음과 회개, 그리고 그 깨달음과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낙심하고 있는 심령 속에 내 양을 치라 하면서 3번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사도의 권세를 주시고 다시 한번 그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대비하여 볼 것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역시 똑같은 인간의 연약성에 사로잡혀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고 마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가룟 유다의 길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길입니까? 모든 사람은 베드로처럼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 절대로 과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죄를 수백 번 수만 번 지었을지라도 용서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것이고, 회개하여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라는 엄청난 회복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나의 본질적 한계와 본질적 죄악성을 깨닫고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눈길로서 대할 것이고, 결국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용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용서의 능력이 심령 속에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맹세하면서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른다. 이 말은 사단이 너를 심하게 유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너는 다시 너를 굳게 한 일어날 일어선 후에 믿음에서 회복된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하는 은혜의 말씀을 남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심히 3번 부인하고 주님 앞에 심히 통곡하고 난 뒤에 그 말씀이 기억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심히 통독하더라. 자, 여기서 기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미리 경고하셨고 그 경고의 말씀을 베드로는 기억하였고 결국 베드로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너는 사단이 너를 유혹하고 넘어질 것이지만은 내가 너를 기도했으니 그리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는 이 말씀, 주님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 그것이 베드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1번, 2번, 3번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아, 이렇게 하면 너 크게 넘어질 수 있다. 아들아, 이거 계속하면 안 돼. 아들아, 이것 때문에 너의 인생이 잘못될 수 있어 하고 주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지 말거라, 혹 그러더라도,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라 하는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꼭 넘어지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하고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나를 정죄할지라도 나는 다시 주님 앞에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4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가가 왜 이 내용을 기록했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제가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서두에서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제자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참 제자란 버리고 따르는 것이다. 참 제자란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제자에 대한 정의,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베드로는 이 순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축복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뭔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버리고 따르라. 베드로는 버리지 못했고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통곡하며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은 교훈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회개하여서 버리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과신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졌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글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 본질적 연약함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도 내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령의 능력도 함께 일하지만 내 안에 육신의 연약함도 사단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른다. 이 말은 너를 심히 미혹할 것이다. 심히 유혹할 것이다. 그러나 너를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돌이킴의 능력,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베드로처럼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하신 말씀, 마음에 주신 감동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이켜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베드로와 같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따르는,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